저희는 인도에서 사역한 지 올해 26년째 있습니다. 우리 중나교단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사역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고 있고, 사람들을 키워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자라면 그 사람들을 또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구루가온 한인교회 개척하는 그때부터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헛되지 않는 삶, 헛되지 않는 인생, 일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인도에 사시는데 인도의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아마 공식적인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인도가 공식적인 공용어가 22개라고 하고, 실제로 인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이라는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16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퍼레이션 월드에 의하면 1562개인가 1652개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인도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독교와 무슬림을 제외한 세계적인 종교는 인도에서 다 생겼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내에도 종교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종교가 다양하다 보니까 종교마다 쓰이는 언어가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힌두 속에서도 사역하지만 무슬림 속에서 저희는 사역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델리에 그 무슬림 지역이 있습니다. 니잠무딘이라는 지역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임마누엘 교회 지금 있는 그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또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힌두들이 쓰는 인사법하고 무슬림들이 쓰는 인사법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힌두들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대중 앞에서 할 때는 이렇게 나마스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이 나마스테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법 속에는 굉장히 그들의 그 힌두적인 사고가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슬림들은 절대 이 단어를 안 씁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이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손을 모고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면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또 당신은 충분히 당신 속에 있는 내가 신에게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인사법으로 안 씁니다. 또 힌두들은 다른 또 인사법이 많이 있습니다. 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사법이 있는데, 그런 인사법은 기독교인이나 무슬림들이 쓰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인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만나면 이렇게 와살람 알리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희 이제 동네 가면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은 왈리쿰 와살람 이렇게 그 평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좀 막 달려갈 겁니다. 혹시 잘 못 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인사법이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자이마시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이라는 단어는 힌디어인데, 자이라는 단어는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마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끼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힌디도 우리나라처럼 동사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그냥 그대로 힌디를 배울 때 그대로 끼워 넣으면 거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의 문장 그 자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인도 믿는 사람들 교회 가면 이렇게 자이마스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의미 참 좋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이마스키.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헛되지 않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저는 인도에 살면서 이제 전도하러 자주 나갑니다. 또 우리 전도 특공대가 딱 있어가지고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하러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암송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왔던 이 3명도 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 결혼해가지고 3명도 다 8살, 9살 때부터 나왔던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붙잡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디 가니? 학교 간다고. 학교 가서 뭐 하는데? 공부한다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좋은 대학에 직장을 취직해가지고 또 돈 많이 벌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물어보면 왜 뭐 중매를 통해서든지 연애를 하든지 하여튼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아이도 낳고 뭐 아이도 키우고 가겠죠.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아이들 결혼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친구에게 했던 질문의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그렇죠?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 표현도 인도말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한국말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아주 비관적이죠. 그렇죠?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가 뭐냐면은 내 남은 날수를 헤아리는 것이다. 여러분 남은 날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수 얼마나 되십니까? 그 남은 날수를 헤아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이제 올해 제가 62년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3세 넘었거든요. 이제 생일 지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한 80까지 산다 해도 한 6, 7년 남은 것 같아요. 16, 7년 남았으면 얼마자면은 뭐 10년이 한 뭐 36,500일 맞죠? 예. 한번 그렇게 따지면 5만 일도 안 남은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정말 짧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으로 일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돈 벌고 뭐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한다 할지라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궁극적인 타겟을 딱 보면 우리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 가장 탁월한 가장 지혜가 풍성하고 또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 속에서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전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와. 11절에는 그 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같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고요. 뭐 심지어는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탈무드라든지 미시나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은 심지어 새들과 대화를 했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으면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풍성했고 또 그는 정말 풍요한 삶을 살았던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말년에 뭐라 표현하냐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요.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야, 이 정말 헛된 거다, 헛된 거.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한국에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가끔 가면서 느낀 것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은 저 깊은 산골짜기에 음식점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 깊은 산골짜기에 그런데 음식점이 왜 있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아무리 멀어도 맛있는 거는 찾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디 부천인가 부평인가 어디에 갔는데 굉장히 깊은 이렇게 산골짜기인데 몇만 평 되는데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이거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더 나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데요, 우리 눈은 어떻다고요? 만족함이 없고, 우리 입은 어떻다고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고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이야기가 아십니까? 어떤 한 젊은 관원이, 돈 많은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뭐 창고도 짓고 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끝나면,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죄송하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커즈왈이라는 이제 IT AI 기술자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특이점 싱귤러리 포인트가 오면 안 죽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하루에 몇만 원치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예를 들면 20년 30년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헛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달에 인도에 비행기 추락 사고 난 거 들으셨죠? 그렇죠? 비행기 아메다바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런던 가는 비행기 아침에, 그죠? 아침에 8시 전후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영상도 보고 또 뭐 뉴스를 많이 봤는데, 재밌는 건요,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2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적적으로 한 명이 살아나왔다고, 그렇죠? 뉴스 보셨죠? 한 명이 살아나오고 240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명만 살아남고. 그런데 뉴스에 나오기는요, 몇 명이 죽었냐고 나오냐면요, 265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왜 그렇죠? 그럼 인도 사시기 때문에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죠? 241명이 타고 한 명이 살아남고 240명이 비행기 타서 추락해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269명이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이 비행기가 뜨자마자 어디로 추락했냐면요, 아메다바드 의과대학 기숙사로 추락합니다. 아세요? 기숙사로 추락해가지고 아침에 기숙사에서 의대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 중 그 위에 추락합니다. 거기서 앉아서 밥 먹던 아이들, 친구들이 예를 들면 약 20명 가까이 이상 죽었던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인도도 의대 가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의대 보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시키고 이제 곧 의사 되고 이제 돈을 벌고 할 그런 상황인데 불과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그 추락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추락 원인이 그 주 조종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딱 뜨자마자 불과 몇 분 만에 엔진을 꺼버렸다고. 그것이 아마 그 추락 주 원인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인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정말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캐시미르에 지진이 났어요.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캐시미르와 아프가니스탄 쪽의 지진인데 제가 구호하러 갔거든요. 구호하러 갔는데 그 여학교인데요. 여학교가 아침 8시 40분경에 지진이 났습니다. 3층, 그러니까 그라운드 퍼스트 더드까지 있는 그 3층 학교 건물인데 지하 강당에서 아이들이 아침에 어셈블리하고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한 200몇십 명이 여학생들이 그 조회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지진 나는 순간 그 3층 건물이 4층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 200명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부모들에게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고 이렇게 바이바이 하고 나왔겠죠. 그런데요, 아침에 불과 30-40분 되지 않는 상황에 아이들이, 제가 그때 갔을 때 정말 그 처참한 모습들을 보고 의사들과 같이 가서 구호하는데요, 정말 힘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어렵다, 또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죽을 것이고 죄송하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죽을 상황까지 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아시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인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랑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좀 무식하게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은 뭐냐면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하면서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요,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냐면요, 심지어는 500명이 한꺼번에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절반이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정말 태어나지 못할 그런 정말 못난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15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쯤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명해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서 쫓아가면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야, 이런 그 IT가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부활이 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 모두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코 헛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58절에 이랬죠. 그러므로 처음에 첫 단어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도 부활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돈 벌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가고 특히 믿음으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8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했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푸르 청청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그렇죠?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계속 공급받고 그래서 잎이 푸르청청하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참 많이 어려움들과 또 많은 시험과 혼란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던 것, 인도까지 오셔서 또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고, 특히 인도의 어떤 관공서라든지 인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을 믿으라는 말의 의미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서 거하다란 말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거하다.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말로 거하다는 말은 내가 그 속에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 원래 거하다란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타투 많이 하죠, 그렇죠? 타투 많이 문신하는 거. 이 문신하고 나면 막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렇죠? 요즘은 레이저로 지우던데 안 지워지죠. 비누로 해도 안 지워집니다. 이 거하다란 말의 의미는요, 피부 속에 스며들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이제 옛날에 초기에 제가 와서 저희 간증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20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20살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남묘호랑개교로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에서는 잘 모르시나?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 그 지역에 그 창가학회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교에 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종교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종교 속에서, 이방 종교 속에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경전, 이만한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요. 5, 6살 때부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 선배 한 명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로 서게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사역자로 서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집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혔지만은 대학 졸업하고 1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사역자로 섰습니다. 신대원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처음에 북한이 열리면 제가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에 대해 아주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에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열리지 않고 막히고 8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저희 청년들과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그 손톱이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톱을 보니까 두 번째 손가락 손톱 밑에 까만 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 손톱 무좀 같다고 치료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치료 안 되고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37살, 8살 되던 때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참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수술할 때 굉장히 악한 암인데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지금은 표적 치료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이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옛날 분들은 제가 간증했을 때 봤을 건데 손가락이 4개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손가락을 하나 완전히 다 파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끝에 생겼는데 이렇게 자르면 보기도 흉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파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99년도에 인도에 처음 이제 오게 됩니다. 왔을 때 인도에 처음 왔을 때 저희는 콜카타를 통해 들어가지고 델리에 저희 정착지를 이제 그 지금 무슬림 사역하는 그쪽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도 인도 처음 왔을 때 정말 불평만했습니다. 99년도 제가 인도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진짜 모든 것이 다 하여튼 제 눈에는, 한국 사람의 눈에는 진짜 이상하게 보이고 정말 더럽고 추접고 막 정말 쓰레기 천국이고, 정말 제 마음에는 그때는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정탐하러 왔었거든요. 저희 회장님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3일을 다니면서 이야, 저 목사님 여기 아닙니다. 저 여기 안 올 겁니다. 나는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랬는데 4일째 되는 날 저기 어디 갔냐면요, 여러분 캘커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세람푸르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꼭 한번 가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우리 이 목사님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저도 같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세람푸르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 그 소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지금부터 250년 정도 전에, 약 240년 정도 전이죠.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처음 왔던 도시입니다. 그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땅에서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2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40년 넘었죠. 그 땅에서 사역하고 그분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사역지에 좀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갔는데요, 보는데 그분의 사역지를 쭉 돌아보고 교회도 있고요. 1800년에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대학도 있어요. 그 대학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지금은요, 세람푸르 대학이 학생 수 2만 명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셨죠.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에 저희가 어디 갔냐면 그분이 묻혀있는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요, 5월인데 근데 제일 더울 때죠. 풀이 이만큼 자라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찾아서 들어갔더니 그 평장에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250년 전에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 오셔서 42년을 사시고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고 정말 탁월한 인도의 사띠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같이 화장했던 제도가 1970년까지 있었어요. 법적으로 사라졌는데 그 보고 정부와 투쟁해가지고요 32년을 투쟁해가지고 그 사띠 제도를 법에 금지시켰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의 무덤에 가서 그분 무덤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그때 결단하고 인도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준비해서 인도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언어를 저희는 배우는 중이었고, 언어 배우다가 인도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버스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아마 한인들은 거의 아무도 못 하실 겁니다. 이제 선교사로 왔다 갔다 늘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저녁에 언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무슬림 대학에 가서 언어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가 달리다가 이제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제 세워달라 하다가 안 세워져서 움직이는데 인도 사람이 밀어가지고 버스에서 떨어졌어요. 앞문에서 떨어져가지고 뒷바퀴에 왼쪽 다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9개월 때 되는데 뒷다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다가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오토릭자 태워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서 밤새 피를 정말 많이 흘리고 다리를 저녁에 보니까 왠지 왼쪽 다리 하나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내가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수술해달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 와서 밤새 기다리고 10시에 수술을 했는데 8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제가 제 다리로 걸어놓은 겁니다. 이 다리 그 인도의 삽타장 호스피탈에서 한 달 수술하고 한 달 있었고 한국으로 호송돼 가지고 몇 번 더 수술했습니다. 다시 목발을 짚고 인도 들어왔습니다. 인도 들어와가지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거예요.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이후에 하루는 사역지 갔다가 들어왔는데 샤워를 하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딱딱한 것이 잡히는 겁니다. 인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알았던 암이 재발되도록 겁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죠. 한국으로 급히 후송돼 가지고 이제 다시는 사역 못한다 하고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후송돼 들어가서 항암 치료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냈습니다. 그때는 저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왜 이제 그런 상황이 저희 삶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인가? 뭐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하던 중에 하나님 다시 저를 불러주셨어요.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내려놓고 다시 인도에 왔습니다. 근데 그 해가 2002년입니다. 인도에 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인도에 가면 한두 달 안에 사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도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에 불러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는데요, 마지막에 28절에 그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향한 염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를 불러주셨고 소명하셨고, 그때 같이 시작했던 작은 교회 정말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시 인도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3년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 살려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3년 살려주시고 3년 만에 저희 가정에 참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주시고 그 이후 지금까지 약 한 20년 이상의 21년 가까이 되는 삶 속에 저희 계속해서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압니다. 왜 저에게 그 한 처음 5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이요, 1260년대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무슬림이 인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굴 제국 훨씬 전이죠. 그때 형성된 수피 무슬림이 그 팽배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지난 740년 동안 한 번도 기독교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갔죠. 25년 전에 처음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으니 악한 영들은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선교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다시 또 몇백 년 동안 복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한 5년을 지냈습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5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우리 사역자들이 나오고요, 1세대 사역자들이 40몇 살 된 사역자들과 지금 2세대 30대, 지금 이 3세대 20대 후반, 4세대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오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에는 주님 오실 그날 끝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뭐랬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물론 뭐 주님의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랬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주의 일에 힘쓰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시간 있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24시간 주었습니다. 그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드리십니까? 드리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시간의 11조는 왜 못 드립니까?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20살부터 40살, 40살까지 가장 황금기 20년 중에 10분의 1을 드려보자. 2년. 그래서 우리 지금 라디카 전사가 선교사로 갑니다. 20년 중에 11조, 2년 단기 선교사로 가봐라. 그리고 단기 선교사에 사역하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심이 있으면 장기 선교사를 저희들처럼 헌신해서 나오니. 여러분 보고 선교사로 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시간에 그 부분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특히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선용해 보십시오. 주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고요, 신방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일에 시간들 드리고 봉사하는 일, 그것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 와서 또 돈 이야기 안 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루강교회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돕는 후원자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가고 그렇게 하는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동력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키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후원자가 아니라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것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는 제가 기도 편지를 자주 쓰는 편인데, 저는 좀 당당하게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서 내가 재정을 달라고 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 번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현지인들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당당하게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그 물질은 저와 함께 동력자로서 같이 써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그 사역하는 현장 선교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 후원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물질을 같이 공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죠? 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원자들을 통해서, 우리 동력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던 물질들을 우리 인도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돕고 사람들을 키우고 세워가는 거, 그 일들에 나의 물질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물질 있는 곳에 기도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하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릴레이 경기 아시나요? 바통을 주고받는, 아시죠? 그렇죠? 4명이 만약에 뛰면, 주자가 뛰면 막 앞서 제일 먼저 뛴 사람이 주자가 바통을 다음 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넘겨줍니다. 저는요, 제가 한국에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고 저에게 복음 전했던 그 저희 학교 하나의 선배가 저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어요. 이제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가져와가지고 띱니다. 뛰고 누구에게? 우리 인도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바톤, 이제 릴레이 달리기를 우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바톤, 여러분 가지고 집에 숨겨놓고 주머니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톤을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1절에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에게 뭐 물어볼 것 아닙니까?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너 돈 많이 벌어왔어? 절대 그거 안 물어봅니다. 뭔 줄 아세요? 너 뒤에 몇 명의 영혼이 있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확장했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 사람이 자라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까 이번 복음 외우는 거 보셨죠? 왜 우리가 이거 외우게 한 줄 아십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나면 그냥 쿡 찌르면 복음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외운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모든 삶의 인생은 사실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헛되지 않은 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헛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번 더 같이 좀 묵상하면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너희 수고가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나왔던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라디카 전사님은요, 신학교, 우리 신학교, 여러분 기도해 주신 신학교 졸업합니다. 올해 이제 11월에 졸업입니다. 그런데
공부 학과는 다 끝냈고요.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한 것은요, 저에게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 됐거든요. 내년이 25년 만에 저희는 뭐냐면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5년 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외 선교사로 갈 겁니다. 지금 생각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영어로 하는 훈련이 없어서 한국어는 못 보내고 비자도 어렵고, 그래서 찾다가 나가랜드 쪽에 선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7일 날 저희랑 같이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신학교 졸업했는데 사실은 선교사 훈련비도 많이 4만 5천 루피나 훈련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면 또 여러 가지 필요도 있고, 또 그 비행기 왕복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십시오. 우리 라디카 전사님 하나님께서 훈련 잘 받고 마치시고 돌아와서 내년에 또 훈련 받고 내년 후반기쯤에 지금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방금 나왔던 우리 뒷박 우리 전사님 부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우리 올해 신학교 졸업하고 알라바드, 여러분 아시죠? 알라바드 군본멜라 하는 지역에 올해 이제 다음 주에 갑니다. 이사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바라나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알라바드 대학에도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같이 가서 사역 잘하고 교회 개척 잘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로 클 수 있게 해서, 특별히 우리 내아 사모가 임신을 해가지고 3개월 4개월째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뜻이 심했는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또 몸조리 잘,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르크나우로도 이제 파송 올해 중에 이제 다음 달에 아마 갈 것 같아요. 르크나우 지역에 우리 뒷박 전사님 또래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컸던 친구인데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또 르크나우 지역에 가는 부션 목회자 목사가 있거든요. 이 사역자들도 11월에 아마 르크나우로 개척을 갈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인도 신학교에 여러분 신학생들 몇 분 왔죠,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15명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공부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졸업하면 무조건 지금 우리 전사님들처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 제목 드렸는데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헛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믿고 또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운데 자게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 힘쓰는 자들 주를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가는 우리 선교사로 가는 우리 또 뒷바 부시원 또 사역자들 신학교 많은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자매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물질을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이 주의 풍성한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드릴 손길이 있는 것이 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기 작정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결코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구루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